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장마철이랑 더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건강의 힘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다양한 동기들, 다양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도 있고, 중간에 믿게 된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절박한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단기적인 그런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믿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도 신앙적인 삶,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야 그렇게 귀하게 목표 달성 이후에도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동기로는 이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신의 진로 때문에, 자신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아주 절박하게 기도하고 절실하게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꼭 붙들고 애절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참 모습이 귀하죠. 그런데 그 목표가 달성됐을 때 신앙을 뚝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나았네, 이제 신앙생활 끝. 이거 진로 문제가 해결됐네, 신앙 끝.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네, 신앙 끝 하면서 목표가 달성되면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접어버리고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한 그 하나의 중간 과정을 통해서 정말 진리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목표 달성했다고 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중간에 끊어버린다면 그보다 불행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수히많은 사람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실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붙들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분이라는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표 달성 신앙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 목표 달성적 진영을 넘어서서 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강력한 핍박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주변에 있는 더 멀리 있는 곳으로 피해서 피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피신을 하고 도망갔는데 도망가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피신한 그곳에서 큰 도시든 작은 도시든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곳곳으로 다 도망치게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게 오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래도 12사도와 핵심적인 인물들은 예루살렘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곳에서 성령이 임한 곳인데,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한 곳인데 이곳을 버리고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우리마저 이곳을 버리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12사도와 몇몇 정말 강력한 신앙을 가진 몇 분은 핍박이 있던, 목이 잘려지고 어떤 죽음의 위기가 있더라도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심적인 분들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에서만 이들이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갖다가 방문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곳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변으로 많이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사도들의 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곳곳으로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방문 신방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 대단하시군요. 핍박을 피해서 이곳에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곳에 또 교회를 만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곳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군요 하면서 격려하기 위해서 틈나는 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피해서 곳곳에 신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발생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렇죠, 곳곳을 갖다 신방을 한 겁니다. 곳곳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거든 그곳을 방문해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살아가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12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런 12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격려를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히 신방을 하면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어떤 조그만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동네 이름을 성경에 보니까 루따라고 얘기합니다. 이 루따라고 하는 곳은 작은 동네인데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북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사방으로 길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루따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화개장터 같은 것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그 화개장터에 가면 뭐 이것저것 사람들 많이 만나고 거기를 통해서 이쪽 길로 갔다 저쪽 길로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그만 동네가 화개장터라는 것이 한국에 있는데, 바로 루따라는 곳이 큰 도시는 아니지만 여기를 통해서 북쪽 길로 갈 수 있고 남쪽 길로 갈 수 있고 서쪽 길로 갈 수 있고 곳곳의 길이 7갈래의 길이 나타난 그런 중심 도시, 조그만 마을이 루따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봤더니 역시 이곳에도 어김없이 크리스찬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을 베드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동네에도,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이런 조그만 동네에도 우리 크리스찬, 우리 성도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해서 루따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루따로 들어가서 많은 성도들을 갖다 격려하고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힘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 천국 백성으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데 뜻밖의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는가? 33절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우연스럽게, 거기서 만났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누구를 갖다가 뭐 치료할 목적으로 루따를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스럽게 거기에 갔더니 애니아라고 하는 어떤 중풍병을 8년 동안이나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연스럽게. 근데 이렇게 우연스럽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이곳에 루따에 나는 중풍병자를 고치러 온 곳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신방하러 온 곳인데 거기서 우연스럽게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주님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뜻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동이 오는 겁니다. 저렇게 중풍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정말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 마의 감동을 받아서 이분을 만나게 한 이유는 이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연히 만나는 것은 없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만남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와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신방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난 이유는 이 사람을 고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다른 목적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애니아처럼 뜻밖의 사람을 만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난 이곳에 간 목적은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닌데,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섬기는 것은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닌데 하는데, 뜻하지 않게 엉뚱한 사람을 종종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나를 또 어떻게 우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악수를 하듯이 스치듯이 만난 사람이 있고, 아주 우연히 만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주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뜻하신 것이 있다, 이 애니야를 만난 이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을 만난 이후 왜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이 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장소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귀하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뭡니까? 그 사람과 더불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 사람과 더불어서 악한 쪽으로 나가라 라는 의미에서 우연스럽게 만나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동 속에서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애니야 있는 곳으로 가서 34절에 보니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애니야야,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잘났다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선포한다, 내가 널 고쳐준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게 한 것은 내 스스로 잘나서 내가 뛰어난 능력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신 거니까 당신을 치유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지금 치유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저 감동이 있는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외치고 선포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4절 끝에 보니까 곧 벌떡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8년 동안입니다. 8년 동안이나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힘들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잡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자, 소망을 갖고 살고 있었는데, 소망 가운데 베드로가 오게 되고 우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애절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을 주시고 이 누워있는 가운데도 살게 하신 건 감사한데, 정말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수제자라는 베드로를 내가 우연스럽게 만나게 됐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 애틋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당신은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보이셨고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초롱초롱한 눈방울로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외쳤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이 사람을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8년이란 기간이기 때문에 8년 동안 조금씩 치유받아서 고침을 받을 거야, 이것이 인간의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이라는 거, 이것은 인간의 상식에 묶여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상식으로는 8년도 1초로 단축될 수 있는 것이고 10년도 10초로 단축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8년 동안이나 지긋지긋하게 이 질병 때문에 힘들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달프게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이 한마디의 외침을 통해서 8년 동안의 고통이 한순간에 자유함을 얻게 되고 치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상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10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받지도 않아, 20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아, 아이고 안돼 뭐 이럴 수가 있어, 30년 기도해도 마찬가지로 응답받지 못할 거야. 인간의 상식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10년 기도한 거, 20년 기도한 거, 30년 기도한 거, 인간으로는 그 무수히 많은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거 속상하고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8년이라는 시간의 고통 속에서 결국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 1초 만에 벌떡 일어났던 이 애니야의 기적처럼 30년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것 같던 나의 기도 제목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8년 동안 내가 고생을 하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구나. 뭐야 도대체, 뭐야,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았던 이분도 때로는 속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듯이 예수를 믿었는데 뭐 난 것은 하나도 없네. 아직까지도 침상에 누워있네. 이게 뭐야? 그렇지만 그런 기간이 길어지다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갔을 때 8년이란 기간이 단 1초로 단축되어서 치유함을 받게 됐다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의 삶의 이야기로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고통이 몇 년 동안 이어오셨습니까? 8년입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너무너무 길어서 기도할 힘도 없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답답하고 가슴만 찢어지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인간의 시간, 그 무수히 지나온 시간들,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안 돼. 믿음을 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이 기도 제목은 안 되는 것 같아. 20년, 30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이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게 뭐야?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30년 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애니야가 치유받은 것처럼 한순간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던 애니야는 단번에 8년 동안의 고통이 단번에 해방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선두에 얘기했다시피 그냥 병만 나았으면 끝이다. 나 병 나았으니까 이제부터 예수님 안녕, 그냥 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병을 낫게 하리니 일어나라 라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서 일어났으면 내 자리를 정돈하라, 육체적인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하여라, 새로운 삶을 되찾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거라 라고 하는 선포까지 베드로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애니야는 병만 낫고 이젠 나 믿음 생활 끝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더라 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삶도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애니야라는 것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목표 달성적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인생이라는 거, 다양한 목표 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만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제 그 목표가 달성되었으면 진정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마침판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목적이 바뀌고 예수 안에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살아가는 거, 그게 목표 달성적인 신앙을 넘어서는 신앙,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귀하게 여기는 존귀한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직도 여러분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것이 달성되거든 신앙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새로운 삶으로,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더욱더 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애니야가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다라는 도시뿐만 아니라 그 근처가 평야지대였는데 그 지역에 있는 평야를 갖다가 사론 평야라고 부릅니다. 룻다라는 조그만 도시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그 평야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애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병만 달랑 고침받았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병이 고쳐진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더라, 회복된 인생으로 바뀌었더라,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목표가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더라, 이런 소문이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룻다와 사론 평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기서 주께로 돌아오니라는 것이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나도 예수를 믿었더라, 예수라는 복음을 머릿속으로 내가 받아들였더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로 방향 전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새로운 삶으로 정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가 돌아오니라라고 하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애니야가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도 새로운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희망적으로 소망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봤더니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목표 달성적 신앙으로 끝나고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애니야처럼 목표 달성으로 끝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빛의 자녀로서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마침표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는데 내가 목표 달성적인 신앙에 멈추고 신앙생활 한다면 내가 전도한 사람도 아 그렇구나, 나를 전도한 저분도 목표 달성만 딱 해놓고 저렇게 막 살아가네, 나도 이 목표 달성만 완료되면은 막 살아가야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앙의 동기가 어떻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동기가,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그 이후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 새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시고 더욱더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시고 더욱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고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적이라는 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자기 자랑을 위해서, 기적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결국은 뭐라고요? 복음 증거, 복음의 열매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처음부터 여러분이 계속 배워오시면서 오늘 이 시점에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 애니야 중풍병이 고쳐진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룻다와 사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이 기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갈 때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를 맺힐 것을 바라고 기적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에 나온 기적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으로 딱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매체와 통로가 된 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진정 기적, 치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여 이것을 통해서, 이 치유를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매체요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에게,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빛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만 그 목표가 달성되면 물러서고 뒷걸음질 치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아, 저게 크리스찬의 일반적인 삶이구나 라고 하고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 달성적인 신앙 단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더욱더 가슴을 쫙쫙 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 절박함으로 목표 달성을 완료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달성되면은 그것으로 끝으로 더 이상 신앙생활을 접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 그런 게 아니구나, 목표만 달성됐다고 해서 신앙을 끊어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그 이후에 삶이 중요한 것이구나, 예수 중심적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은 목표 달성했다고 해서 신앙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새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많이 나오고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이 더운 여름철에 또 주일 저녁 예배 운동을 동참해 주셔서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전반기에 지역교회별로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헌신 예배도 드렸는데, 이제 또 여름철이 되고 후반기가 되면서 또 조만간에 또 그게 올 겁니다. 8월 18일 정도에 우리 또 오교회 또 헌신 예배 시간도 있고 하는데, 미리 잘 준비하셔서 또 귀한 헌신 예배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많이 헌신해 주셔서 셰퍼즈 카이어 주최 드림 합창 페스티벌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잘 준비가 되고 다음 주에 축복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이나 못 참여하시는 분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드림 합창 페스티벌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하시는 분은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하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대 차량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지역교회당 한 대씩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지역교회랑 섞이지 않고 우리 지역교회끼리 출발하니까 그렇게 가는 동안에 서로 간에 또 교제까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여름철이 됐기 때문에 교회학교 및 청소년교회 여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당장 이번 주 말부터 영아부 유치부를 시작으로 해서 8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귀한 자녀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정들을 잘 기억하셔서 참여하실 분들을 권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교회 전도대들이 정말 열심히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항상 전도하시는데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여성교회에서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셨는데 또 간식까지 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간식 받아가시면서 실여성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철에 또 아프신 분들도 계속 많이 있습니다. 또 박정혜 권사님이 지속적으로 계속 아프시고 노승욱 집사님의 모친도 항암 치료 중이시고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고통 속에서 힘들게 투병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애니아가 고침받은 것처럼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놓고 기도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뉴스를 틀 때마다 정말 안보 상황이 위태로운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안보 불감증 때문에 막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민족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한쪽으로 치쳐질 때 가슴 아픈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지체들의 얼굴 그 아픔을 떠올리시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항상 실패하고 낙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여 주셔서 항상 기쁨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담대하게 주를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애니아가 8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것처럼 나의 기도 제목이 8년 동안이나 지속되는데 응답받지 못합니다. 10년이 지나가도 이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시간을 바라보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단번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애니아가 응답받았듯이 나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년, 20년, 30년 동안이나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할 때 고개가 숙여지고 이게 뭔가 답답하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가 라고 속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끝내 주님의 시간을 믿고 때를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시간은 너무나 기다릴 것 같고 응답이 너무나 더뎌서 속상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달성되었다 했을지라도 그것으로 멈춰지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진실로 크리스찬입니다. 목표만 달성했다가 뒤로 처지는 껍데기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실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진실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근시안적으로 목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후에라도 끊임없이 주를 붙잡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안보가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무질서한 상황에서 저 안타까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들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끊기면 위태롭습니다. 뉴스를 틀 때마다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느껴지는데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납니다.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자유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가 없어지면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주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엎어져서 예배도 못 드리고 사는 그 미래를 떠올리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 나라의 민족 평화를 주시고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누구라도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드림이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보 상황이 너무나 위태롭기만 합니다. 저 지구상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저희들이 보면서도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을 칩니다.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살아가나.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를 바라보면서 정말 섬찟함을 느끼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 민족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까? 바로 10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은총 부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는 무엇인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끌고 나가면 망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보듬어 안아주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님의 기쁨 속에 항상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칠지어다. 사랑이 넘칠지어다. 치유의 힘이 넘칠지어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이 하나님의 권능이 날마다 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부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자의 행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일상 여겨주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은혜를, 복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힘들고 지친 거 주님께서 쪽집게처럼 끄집어내어 주시길 원합니다. 힘들어요, 지쳐요, 눈물 나요, 어려워요, 자꾸 앞이 깜깜해서 눈물이 앞을 가려요.
저희들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에 그런 힘든 것이 있거든 주여 집게로 건져주듯이 주의 손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과 심불거리는 것을 끄집어내어 주셔서 주가 주시고자 하는 평안의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픕니다. 내가 아프고 부모님이 아픕니다. 어머님이 아프고 아버지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픕니다. 자녀들이 아픕니다. 이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덥지만 장마철이지만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아픈 것이 낫게 하시고 목에 아픈 것이 낫게 하시며 심장에 아픈 것이 낫게 하시고 소화기관에 아픈 것이 낫게 하시며 모든 여성계통의 질병이 낫게 하시며 뼈마디, 관절, 인대 모든 부분을 피부를 만져주시고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적인 것 외적인 것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깨끗하게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도와주시옵소서. 애니아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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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랫동안 알아온 이 질병도 정말 애니아가 단 1초 만에 치유를 받았듯이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시간을 앞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땡겨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고품의 이 아픔의 시간을 땡겨 주셔서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놀라운 단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아들 자녀들과 우리들의 모든 가족들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이 좋습니다. 내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미래의 주인이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부모님,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가정, 기도하고 응답받는 가정,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항상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 안에서 미래가 활짝 펴질 수 있는 존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더운 여름철에 장마철에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운 여름철입니다. 또 장마철입니다. 이렇게 장마와 또 더위가 오락가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프십니다. 아파서 힘들게 쿨룩쿨룩거리며 말도 못하고 허리를 숙이며 살아갑니다. 모든 아픔의 근원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이 힘든 시기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기 관련된 증상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장과 관련된 장염의 증세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소화기관을 만져주셔서 소화력이 왕성하게 잘 윤활유처럼 흘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릎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의 인대와 관절을 만져주셔서 걷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디스크 증세가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뇌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장을 만져주셔서 튼튼한 심장을 주시고 저희들의 혈관을 만져주셔서 혈관에 있는 피들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비인후 계통 모든 계통을 어루만져 주셔서 잘 보고 잘 냄새 맡고 잘 씹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성의 모든 기관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시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아파서 슬퍼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그 장소에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회복의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눈물 흘리며 애달게 애절하게 기도할 때 그 아픔의 시간이 8년일지라도 단번에 고쳐주신 주님께서 그 기간이 얼마나 길든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속히 빨리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은 이런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더운 여름철에 저희들이 왔사오니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힘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 즐거운 인생, 기쁨의 인생, 행복의 인생, 용기 있는 인생,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표 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욱더 새로운 인생,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